다니엘 오늘 10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봤어요. 이 눈앞에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을 보면서도요, 이들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다니까요. 거절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죠? 젊은 혈기에서 나온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저항이었어요. 믿음으로 저항했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인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으로 시작해요. 이들이 믿음의 저항을 보였어요. 거룩한 저항을 보였어요. 그거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분명 느부갓네살은요, 이 뛰어난 인재들을 죽이기가 아쉬웠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엄청 뛰어났잖아요.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가 아쉬워서 기회를 줬죠. 그 기회가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모든 악기 소리와 함께 엎드려 절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도 그냥 살짝 엎드렸다 일어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설득했다고요. 야, 그냥 한 번만 숙이고 일어나. 그럼 내가 너네 살려줄게. 그런데 이 기회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이 세 사람이 거절했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말을, 그것도 설득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거 같지도 않거든, 이것들. 근데 자기를 거절해.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의 온도를 자신의 분노 게이지에 맞추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열받으면 그 열받은 만큼 저것을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와,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달굴 수 있을 만큼 불을 지펴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혹 절하겠다고 사정을 해도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왕은 마음을 먹어버렸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심판만 남았어요. 자, 20절이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죄수들을 어떤 형을 집행할 때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나 경비대에게 넘겼을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은 군대 중 용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도 가장 힘센 용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하들에게 끌고 가도 되는데 최정의 용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결박시켜 데려가라. 뭘 의미할까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이 풀무불 앞에서요, 이들의 저항을 예상한 거예요. 분명 이 세 사람은 저항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항을 해도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장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오게 한 거죠. 이들을 끌고 가라. 또 하나는요, 그 무엇도 심지어 세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마저도 이들의 죽음을 방해할 수 없도록 내린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혹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울까 봐 그래도 이걸 막을 수 없도록 정말 최정의 용사들을 붙여버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세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 이번에. 자, 사형 집행은요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사실 이 21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던져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들이 뭐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던져졌다. 뭐 없어도 되는 내용 같지만요. 자, 보세요. 세 사람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낙성식에 참석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예를 갖춘 관료의 옷을 입고 왔겠죠. 다들 관료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관료의 옷, 정말 잘 차려입은 그 옷 그대로 그냥 쳐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순식간에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요 그 멋들어진 옷이 이들을 더욱 활활 태울 땔감이 되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맨몸으로 집어 던지는 것과 이런 옷 입고 들어가면요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막 순식간에. 22절은요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대요. 자, 지금 이들을 붙들고 간 사람 누구죠? 가장 훈련되고 가장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특수부대의 그런 최정예 병사들이 끌고 갔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접근했다가 불꽃에 다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처만 갔어도 불꽃에 타 죽어버렸어요. 접근만으로도요 죽을 수 있는 화력의 풀무불이라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소각돼서 재조차 남지 않았을 거라고.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죽었으니까. 23절 보세요. 그런 풀무불임에도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가까이만 간 병사도 타 죽을 만한 풀무불에 세 사람은 떨어졌더라. 성경은 결박되어 풀무불로 끌려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자, 항변을 했다거나 그들이 저항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들이 저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항변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어떠세요? 끌려가는데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항변했다는 증언이 없다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 어떤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침묵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임에도 그냥 조용히. 이들의 이 침묵, 이들의 침착함, 의연함은요 이들의 믿음과 신뢰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들의 기도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들의 기도. 자, 이런 경우 모든 이들의 기도는 뭘까요? 지금 평소보다 7배나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로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게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든 뭘 내리시든 저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다 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불 안으로 그 안에서 살아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분, 아마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들어가서도 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아마 그런 생각도 못하겠죠. 눈앞에 펄펄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분명 이런 기도들이요, 저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불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풀무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감정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게 할 거예요. 왜? 안 꺼지거든. 내가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었냐고요? 하나님,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냐고요? 하나님,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살아있는 거 맞냐고? 점점 풀무불로 갈수록 그런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온갖 원망과 저주와 욕설 퍼부으면서 풀무불로 던져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침묵은요, 그들의 기도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기도가 풀무불이 꺼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기도했는데 어떻게 침묵을 해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의연하냐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있냐고. 나 지금 이제 죽는다고, 빨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기도가 이런 류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세 사람의 침묵은요, 풀무불에 가까워질 때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갈 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하겠습니다.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침묵하죠. 그러니 거기에 저항하지 않죠.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세 사람의 고통의 그 절규를 기대했을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으아, 막 온갖 절규를 기대했을 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소리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기를 원했겠죠. 봐라, 너희들 나에게 불복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조용한 거예요. 외마디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 상황을 확인하게 된 이유예요. 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그가 확인하게 된 거죠. 자,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풀무불 안을 확인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당시 이런 왕이요 일어난다는 건 이거는 뭔 일이 나는 거예요. 왕은 어지간하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일어났다. 모두를 긴장시켰겠죠. 모두를. 자,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 인원이 셋이 아니라 넷인 거예요. 25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셋이 아니라 넷인 것도 충격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7배나 더한 풀무불이에요. 근데 돌아다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인데요, 태운 건 고작 뭐였죠?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만 탄 거예요. 결박해서 던졌는데 풀어져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왜 아이러니한지 보세요. 왕의 명령에 복종한 용사는, 아까 그 용사요, 그는 풀무불 근처에 간 것만으로도 타 죽었어요. 왕에게 복종했거든요. 끌어서 던져라 해서 끌고 순종해서 가다가 그는 죽었어요. 왕에게 복종했는데 죽었고요.
왕의 명령에 불응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요. 왕에게 순종한 사람은 죽었고 왕에게 불응한 사람은 살았다. 아이러니죠. 15절에서 의기양양하게 물었던 왕의 질문이 있었어요. 15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내가 너네 죽일 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냐. 이건 뭐예요?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던지면 너네는 죽어야 돼. 이 말을 했었어요. 풀무불 안에 생존자들이 지금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내가 죽이면 나를 말릴 신은 없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생존은 뭐예요? 있다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계신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한 자는 죽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소나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셋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증언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넷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믿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 그 풀무불 안에 4명이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어요. 혹시 다니엘이 그랬다면 이거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좀 잘 포장하려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봤더니 4명인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죠. 느부갓네살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우상을 믿잖아요. 바벨론에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우상, 온갖 잡신들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 번째 인물이 인간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 신적 존재라는 건 직감한 거예요. 왜? 저건 사람이 아니죠. 그 풀무불 안에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저건 신적 존재다. 이 네 번째 인물의 정체는요 사실 불분명해요. 본문이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크게 2줄기예요. 크게 2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육신 하시기 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 2가지가 크게 2줄기의 해석입니다. 자, 근데 저는 문맥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문맥 안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 4번째 인물은 앞서 왕의 꿈에 나타났던, 기억나실 거예요. 왕의 꿈에 나타났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었어요. 그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렸잖아요. 바로 그 손대지 아니한 돌과 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려요. 산은 하나님을 뜻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나누었어요. 산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예표라고 그랬어요. 이 4번째 인물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풀무불로 던지신 돌인 거예요. 풀무불로 던지신 돌, 그 속으로 던지신 돌.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안에서 바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대면한 거예요. 직접 본 거죠. 느부갓네살의 발언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 답을 주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풀무불에 4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 4번째 인물을 통해 누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앞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고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여러 신들,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신이다. 자, 이건 뭘 말해줄까요? 이 순간에도요, 느부갓네살은 오직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신 건 알겠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높였다는 건 뭐겠어요? 혹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화를 면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뭔가 잘못될 것 같거든. 자기가 이들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그냥 높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의 고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만 붙여도요, 이 옆에 있는 촛 때문에 뜨거워서 안절부절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붙일 일이 있어서 한번 붙여봤는데 뜨거워서 못 붙이겠더라고요. 옆에 막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고깃집에서 우리가 고기만 구워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냄새와 고기 냄새가 다 붑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나 모닥불, 불멍도 잘못했다가는 눈썹도 타요. 머리도 타고요.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뭐라 그래요? 몸이 불에 상하지 아니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만 타고 없었을 뿐이에요. 결박한 밧줄만 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떠오르죠. 어떤 예언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예언의 성취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풍쟁이가 아니세요. 이들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자신의 명령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느부갓네살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고 바벨론 전역에 놀라운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그 조서가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벨론 제국에 거주하는 그 누구도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솔히 부르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다간 그 몸이 조각날 것이고 그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 조서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전역에 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대요?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신은 없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고 했던 자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겠대요. 지가 만든 신상에 절 안 하면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 죽이겠다.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 금신상을 세웠죠. 그런데 그 금신상으로 높아지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세웠다가 결국 하나님이 높여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그 어떻게 난리를 쳐도요,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막강한 자도요, 하나님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를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 자, 이 놀라운 역전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높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 믿으면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시험 막아주신다인가요? 야, 하나님 믿으면 이런 고난 없어, 막아주셔, 이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던져졌잖아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막아주지 않으셨다고요. 왜 내 인생의 풀무불은 끊이지 않고, 왜 내 인생의 풀무불은 꺼주지 않으시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의 풀무불이 안 꺼져, 끊이지 않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이사야 예언도 한번 보세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난을 막아주시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물 가운데로 가는 거 막아줄게,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 내가 막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뭐예요?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도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놓아질 수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가도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나오게 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 것인가? 왜 내 인생엔 그런 게 없나? 아니, 오늘 보니까 그래, 던져진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나는 많은 걸 잃게 하셨나? 왜 나는 건강도 잃게 하시고 돈도 잃게 하시고 왜 내 것은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는요, 봐라,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무렇지 않게 해주실 거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잃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잘 드려라. 이게 지금 그런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마, 이게 그걸 말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내 거 잃을까 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달래는 거죠.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거 뺏어갈까 봐. 여러분, 그거 느부갓네살의 신앙이에요. 본문의 메시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불에 하나도 안 타고 나왔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자, 잘 들으세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사람이셨잖아요. 그들이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누군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들처럼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살아 나왔냐? 거기서 나는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 모든 풀무불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많은 경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좀 나타나달라고, 예? 하나님 좀 나타나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계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풀무불 속에 계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 주시길 바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계셨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불같은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에 마땅한 가장 무시무시한 풀무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풀무불이 뭐죠? 우리가 다 당해야 될 풀무불이 있어요. 우리가 다 당에 마땅한 풀무불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심판과 지옥의 풀무불.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불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풀무불을,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그 지옥의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풀무불을 외면하시겠어요? 거기서 우리 못 건지실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고난을 당하고 풀무불에 있는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하냐고요. 이거 하나님 해결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나 죽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옥의 풀무불에서도 건지신 분이 오늘 우리의 풀무불을 왜 못 건지시겠어요? 거기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를 만드세요. 풀무불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풀무불에 왜 던지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세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풀무불 밖에 있을 때 만나셨어요? 아니요. 우리 대부분 풀무불 안에 던져졌을 때 주님 만난 거예요. 고통과 눈물 흘릴 때 주님 더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풀무불 속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다고. 나 이 풀무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다고. 왜? 그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 주님 친하게 만나세요. 그래야 그 다음 풀무불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